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의무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모든 논쟁은 모두 시각차에서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 문제, 부모 자식 문제, 노사 간의 투정, 지역 간의 알력, 정당 간의 논쟁, 국가 간의 분쟁 등 모두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본 시각차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차는 대화를 통하여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화해와 일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타협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는 결코 회색지대인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 사이에 갈등을 가진 우리의 위치를 알아보고 단호하게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는 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국경지대인 가데스바네에 왔습니다. 12정탐꾼을 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화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보고는 하나님의 시각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인간의 감각과 이성과 경험에 격한 시각을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파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신 시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재의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도 현재는 광야요 사막이라고 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땅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게 됩니다.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거기에 다릅니다. 인간은 현재 봐야 되고 현재 체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현재에 안 보이고 현재에 체험을 하지 못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이미 정복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적이 강해도 이미 그들은 정복당한 적이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서는 그들이 키가 장대하고 강성한 국민이라도 이미 패배한 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 삶의 중대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은 전혀 하나님의 시각과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들어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박토더라. 광막한 광야와 사막이더라. 젖도 나지 않고 꿀 한 방울도 못 보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현재적인 환경을 통해서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황량한 광야에서 젖이 흐르기 시작하고 사막에서 꿀이 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꿈과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현재 그렇게 육신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젖이 흐르고 꿀이 넘쳐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땅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를 않고 꿈과 믿음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볼 때 그 땅은 사막과 광야에 불과했습니다. 강한 적,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도 이미 주님이 정복해 놓았다면 이겼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감각적으로만 보고 자기를 메뚜기로 비하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시각과 열 정탐꾼이 본 시각은 천양지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신 시각을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인간이 본 시각을 따라서 갈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중은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이 보고하는 인간이 본 사각지대로 받아들여서 그 땅은 주민은 삼키는 땅이고 광야요 사막의 땅이다. 그 거민은 너무나 커서 장대하고 안악자손 대장부가 있어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장관을 채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버렸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깨닫는 그것을 따라서 갈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보지 아니하고 열 정탐꾼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재앙을 받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모두 다 광야로 회전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소멸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결정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살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분명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꿈과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개가 좌우간 어느 날 배 한 척이 항구에 정박한 채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난간에 올라서 안개가 그치기를 턱을 보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생긴 신사가 오더니만 나 영국에서 온 사람인데 캐나다의 퀘벡에 가서 토요일날 부흥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 배가 오늘 떠야 됩니다. 선장님 출발시키십시오.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돌았나, 모습은 보니 아주 훌륭한 사람 같은데 말하는 것 보니까 완전히 도른 사람 같고, 여보시오, 당신 눈에 안개가 보이지 않소? 이렇게 안개가 자욱이 끼었는데 어디에 배를 출항시키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신사가 하는 말이, 예, 안개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안개 저 건너편에 안개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도 보입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선장이 웃으면서 이 사람 돈 사람이구나. 그때 강제로 팔을 끌면서 선실로 들어가십시다. 나는 57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며 만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안개가 그치니까 선장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시다. 그래서 강제로 선실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선장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한다. 안개가 좌우간데 안개밖에 안 보이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러나 그 신사 조지 물려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는 영국에서 퀘벡에 부흥회를 왔는데 배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토요일날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안개를 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 별 엔진을 걸어서 가십시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 안개가 완전히 사라지고 햇볕이 쨍쨍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장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장의 눈에는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조지 물러 목사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 불안, 공포, 초조, 좌절, 절망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만 있고 깜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인간의 육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믿음의 행진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